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명절이 꼈었죠. 추석이라고 하는. 그러나 역대의 많은 추석들 가운데 아마 이번 추석이 가장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궁핍했던 그런 추석이 하나의 추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명절 때는 대부분 대이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 질병을 이기고자 하는 그 합심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를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을 못 봤어도 또 온라인으로 보고 뭐 전화 통화로 요즘 그렇잖아요. 꼭 근데 추석 명절 아니더라도 속히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약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진해서 우리가 또 그리고 정부의 시책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빨리 이 사태를 없애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 산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역대 열왕기상하를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많은 임금들의 이야기, 그 임금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열왕기서인데, 그 열왕기서 가운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당대, 그리고 그 아들 모두 다 왕가의 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왕가의 역대 대대로 이어졌던 왕가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중점을 두고 좀 보면 생각을 해보면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게 있었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땅을 홍수로 다 몰아서 쓸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노아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거 믿지 않았어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홍수로 너네를 멸망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니질 않았어요. 노아만이 그 기억을 하고서 열심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요, 홍수를 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서 6장 5절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일의 마지막에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정점이었던 인간 만드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참 기뻤노라, 아름다웠노라 라고 느끼셨던 그분이 그분 손으로 만들었던 창조했던 인간들로 인해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이루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다시 12절, 창세기서 12절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그 천지의 땅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함으로 인해 그 땅까지도 오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가서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한다?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껏 만들었어요. 집을 잘 졌어요.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완공된 그 집을 들어가서 살기도 전에 정부에서 와가지고요, 이거 불법 건축물이니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허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셔야 됩니다. 그러고 와서 그냥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부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막 대들겠죠. 이게 내 건데 왜 네가 난리야? 이러고 대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국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느라고 포크레인이 그걸 팍 부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물며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집을 부실 때도, 잘못됐다고 부실 때도 그 마음의 속상이 나 죽네 사네 막 이러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공을 들인 이후에,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그 인간으로 인해 배신당하고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뒤집어서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인간들의 모습이 대체 얼마만큼 패악했고 얼마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이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와 가족과 방주를 탄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샥 쓸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아이들도 만화를 봐서 다 알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성경의 내용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있냐 없냐를 한번 보면,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딱 캐치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그 충성된 자들은 벌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성경의 내용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얼마나 동일한가. 지금 본 창세기 내용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아 때와 지금 우리 때와. 아무리 그래도 지금이 그때보다야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과학적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금이 훨씬 낫겠죠, 목사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직 물심판이나 불심판이 임하지 아니했으니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덜 부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팩트는 이거예요. 덜 부패하지 않았냐지 부패하지 않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패한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냐? 그때보단 지금이 낫지요, 이 생각.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요, 불법과 부패함이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덜하겠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다 함께 제정신이 아니죠. 막 미쳐 돌아갑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또 먼 나라까지 다 통틀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통 세상이 다 난리가 법석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눈만 뜨면, 심지어 막 지금은 그게 참을 대로 참다 보니 사람들이 막 폭발을 해요. 뭐 요만한 사건 가지고도 사람 죽이는 건 아주 유도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황산을 붓고, 엊그저께는 뭐 중국에서요, 전처가 무슨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뚝 들어와 가지고 너 나랑 다시 재혼 안 하면, 애를 둘이 있었는데 애를 하나씩 나눠 갖고 살다가 그랬었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애도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니 와가지고 방송에서 휘발유를 붓고 그 여자를 불을 태워버렸어요. 인터넷 방송에 그대로 그 장면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을 구하려고 뭐 몇억 원이 되는 성금을 다 사람들이 걷어서 병원비로 쓰라 하고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만에 그 여인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테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을 그렇게 테러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구석구석이 썩어서 골마 터지지 않은 곳이 없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런 죄악이 우리 주위에 눈만 뜨고 돌아다 보면, 조금의 눈만 뜨고 관심만 두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가 지지받고 있고, 또 공의를 외치는 교회는 코로나의 전달자로 내어 쫓겨나고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이 죄 짓는 것처럼 유린당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전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죠. 나도 병 걸리기 싫어요. 심지어 나도 병 걸리는 거 싫은 것조차가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조차도 병 걸리는 게 싫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린을 당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내가 교회만 나간다 하면 코로나 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악하면 악했지, 왜 하나님의 그런 악하고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을까? 노아의 시대 때도 임했는데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뭐 하나님 심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포기하신 걸까요? 한번 해봤더니 너무 마음 쓰려서 노아를 통해서 기우기우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인간들 또 그렇게 내가 심판을 하자니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이제 심판 안 하리라 라고 했나요?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지 다른 걸로 심판 안 한다고는 안 하셨거든요. 아니면 우리를 포함한 이 시대가 그래도 그때보다는 의롭고 정직해서일까요? 배운 게 많아서일까요? 지금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내 심장에 가슴에 손 탁 얹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 앞에 손을 딱 대봐도 목사인 저도요 죄 짓는 거 많아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 막 머릿속에서 이거 왜 안 나왔지? 뭔 일이 있나? 막 이런 예배 앞두고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죄 진 거죠. 목사 죄 짓고 하는 사람들이 축복 받겠어요? 목사한테 죄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축복 받겠냐고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 자만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를 하지 않냐? 여기 여러분은 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또 부패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시대에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게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뭔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결코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없이 오늘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아무데나 쏟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한 군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불타오르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김없이 불타오르는 곳은 십자가상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임했던 곳이 어디예요? 어느 사람 벼락 때려서 죽였어요? 뭐 제우스 신도 아니고? 가장 악독하게, 악랄하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처벌을 받은 곳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당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자기 아들이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게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죠? 철학적인 부분이라. 근데요, 사실이거든요.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하고 복된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죄도 없는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고통받아요. 창칼에 찔려서 피, 물, 땀 다 흘리게. 그 전에 온갖 모욕과 핍박과 수욕과 침뱉음과 억울함 다 당했잖아요. 근데 입 한 번 열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을 찢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 돌아가시도록 허락하고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컸으면.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크고 두려운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온통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죄 지어도 회개하면 돼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죠. 그러나 회개가 목적이 돼서 내가 죄 지음을 당연시 여기는 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 그건 모르시죠. 그러면서도 내가 회개기도 했다고 용서받은 줄 알아. 그건 회개가 아니고 반성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 번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의 죄를 이해하거나 죄를 보고도 한 번도 못 본 척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즉,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도 지은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지금 나 처벌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이 처벌을 여러분한테 하는 게 어떤 상황이 와야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거 할 때? 그 심판은 약속된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심판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매일같이 심판당하고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회개한다 어쩌잖아 하면서도 또 심지어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은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고 몰라서 못 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타협도 또 눈 감아주신 적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그 진노를 우리 생각대로 짜 맞추어가지고 내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란 말입니다. 대신에 그 진노를 그 심판의 전부 자신을 위해 그 아들을 자신을 위한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계속해서 그 죄악의 심판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왜 죄는 내가 짓고 아버지가 욕을 먹냐고요. 이게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다른 크리스찬이 그런 거요. 천만의 말씀. 나부터 그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요, 구렁이가 어마어마한 보아뱀 같은 큰 구렁이가 살금 들어옵니다. 담장을 넘어 창문을 넘어서 싹 말레이시아의 어느 나라에 그렇게 뱀 한 마리가 샥 들어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던 엄마가 느낌이 샤 해갖고 딱 봤더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뱀 한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막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엄마야! 하고 도망가요? 부직갱이든 뭐 무슨 부엌칼이든 뭐든 들고 죽기 살기로 내 등치보다도 큰 사람도 잡아먹는 성인도 잡아먹는 그 뱀한테 달려들어 싸움질을 하겠죠. 근데 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무서운 독사가 큰 뱀이 눈을 날름날름거리면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리고 막 올 때 엄마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 뱀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생명을 걸고 그 나를 위협했던 그 뱀과 싸워서 나를 지켜준 것을 아이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안히 잠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아이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 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한 것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죄가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 용서받은 구원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내 구주로 구원자로 시인을 하고 나서 구세주로 모시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받았지?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자가 전해주는 신앙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어서 헐벗고 가난한 자가 불쌍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가 제일 큰 죄를 짓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인생은 누구? 나, 우리 자신들이에요. 지금 예배 나온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내 마음과 비교해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복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왜 예배 자리에 나오냐? 요즘 교회가 얼마나 방역 철저히 하는지 아세요? 콧구멍만한 우리 교회도요, 저 기계 사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다 뿌려요. 저거 한 번 뿌려도 일주일씩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건 심지어 곰팡이균까지 다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요, 저는 뭐 대중교통 안 씁니다만 저거 들고 가서요, 지하철이고 뭐고 막 뿌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는 자격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말이 있죠.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다? 즉시 순종하는 거다. 즉시 순종하는 거다. 내일 할게요가 아니라 내일 할게요 하는 동안에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들이 구하려고 여자들은 그냥 집안의 물건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시대예요. 근데 여자 선지자한테 가서 말씀을 듣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16절에 나온 말씀대로 재앙을 이 땅 이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또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그 쭉 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었죠.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대로 네가 원하는 그 말을 다 들어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이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의 회개 한 번 때문에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와 민족에게 평안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바꾸신 거예요. 저주에서. 자, 그렇다면 요시야 임금이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다? 왜 안 왔을까요? 왜? 같은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이렇게 길게 있으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에게는, 요시야 왕이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유다는 왜 안 하겠다? 왜 그대로 임하겠다? 왜 처벌하겠다? 왜 그러셨냐? 17절 한번 볼까요? 이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거슬려. 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대요. 우상섬김이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는 거죠.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죽은 우상에게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대학교 설립하느라고 뭐 한 2년을 굉장히 고생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설립이 딱 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와, 얼마나 기뻐요. 근데 뭐 저야 당연히 이번에는 합격되겠다 싶어서 뭐 그렇게 크게 기쁨도 없었어요. 그런데 축하를 엉뚱한 분이 받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다 한 것처럼.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 좀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데 그럼 나는 미련한 곰이었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딱 나는데 저도 그걸 회개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근데 몸뚱아리로 펜떼기 움직여가면서 머리 써가면서 그거 다 서류 준비해가면서 했던 게 나랍시고 자만을 해서 내가 이랬는데 왜 누가 엉뚱한 사람이 칭찬받아 하고 서운함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정작 그런 능력이 없는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서운함이 먼저 들었던 거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우상에게 돌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더더욱이 우상 섬김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어기니까 더 화난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부가 되겠죠. 그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므낫세의 범죄입니다. 그 므낫세 왕이 그 백성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뭘 할 줄 몰랐다? 회개할 줄 몰랐던 겁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그따위 일들을 벌린 사람들이라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이 뭐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곳에 임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서운 거죠. 식탁과 각종 소산이며 그 몸에서 출생하는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먹는 것도 저주예요.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몸에 각종 질병이며 비 대신에 비가 와야 할 곳에 티끌과 모래가 내려 쏟아지고 전쟁에서는 벌리기만 하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자녀들 키워놔봤자 소용없어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요. 시체는 땅에 묻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막 전쟁에 패하니까 도망가기 바쁘죠. 그러니 시체는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정신병, 피부병, 맹인, 폐병 등 모든 질병이며 아내를 빼앗기고 농작물 기껏 했던 거 다 뺏기고 아무도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겁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온갖 저주, 고통, 두려움 그리고 흉년의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자기가 난 자식을 남 몰래 뜯어먹는데요. 삶아먹는데요. 이게 얼마나 산지옥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쏟아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어기는 분은 아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주일은 왜 주일이라고 하죠? 에?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주일이 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성스러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반복할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왜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할까? 왜일까? 제가 경찰관 할 때 느낀 건데요. 이제 잡혀오잖아요. 그럼 담당 형사가 앉혀놓고 막 조사를 합니다. 그럼 조사를 하고 나서 앞에 보면 책상 제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쭉쭉 갈라져 앉아 있는데 맨날 보면 막 머리통 두들겨가면서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거짓말을 하니까 담당 형사들도 얼마나 화가 나요. 승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조서 쓰는 옛날엔 타자기였어요. 요즘처럼 컴퓨터도 아니고 타자기로 쓰다 보면 막 한 글자 한 글자 썼는데 뭐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되면 그 종이 다 빼놓고 써야 되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한 달에 그 형사반 한 반에 A4 용지 그 한 박스 나와요. 그 한 박스 갖고 나오는데 맨날 그 조서 꾸민 거 14장, 15장씩 써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 없으면 형사들이 돈 개원해 갖고 사다 써야 돼요. 그 범인들이 와가지고 지 거짓말 때문에 그 기껏 쓴 거 다시 써야 된다고 쳐봐요. 요즘은 뭐 뒤로 가게 해서 지우면 되지만 그땐 지우는 게 어디 있어. 다시 쳐야지. 얼마나 열나요. 그러니까 그 장부책 같은 걸로 그냥 한 대씩 때리고 그렇게 해서 맞고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예전에 그랬고 저는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이니까 안 돼도 안 때렸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때 느낀 건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 많으면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덤비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아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두 번째, 아는 것이 없어서도 사기당해요. 지식이 없으니 내가 뭐 알아요? 그 사람 말이 다인 줄 알고 믿죠. 그러다 당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너무 약해요. 사기꾼들은 그 3가지를 다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원인은 바로 이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확실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이유도 욕심 때문이잖아요. 시편 70편, 78편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 막말로 개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그때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사랑, 거룩하심, 죽음 당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가 정욕을 다 함께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칩시다. 믿는 사람인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 살면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인들 못 본 척 할까요? 우리의 죄를 이해하실까요? 그런데 이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교회의 모든 전도 정책이나 교회의 뭐 확장 정책이나 또 이웃 사랑하는 거나 이런 복음 정책을 전부 다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조차도 흔들림을 당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교회, 그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석이 없이 모래 위에다가 집 져봐야 흔들려 버리잖아요. 무너져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적 욕심 가운데 빠져서 흔들림을 당하십니까? 사탄의 방해에 교묘에 이용당하지 않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요시야 임금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느냐? 요시야가 깨달은 2가지.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고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왕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뭐부터 나와요? 싹싹싹싹 비는 것부터 나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또 내가 아이였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막 무릎 꿇고 빌어본 적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요, 순종하지 않았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른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안 목사님까지, 아내인 안 목사님까지도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뭐 제가 몇 차례 간증을 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넘어가기로 할게요.
뭐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거. 제가 추석 때만 되면요 그때 생각이 나요. 잊어먹질 못해요. 추석 앞두고 집에 쌀 하나 다 떨어져서 먹을 거 없는데 찾아보니 라면 하나 나왔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그 라면 하나라도 있으니 감사해갖고 펑펑 울었다. 이건 좋게 미화해서 말해서 그런 거죠. 그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가장인 제 입장이. 형제 부모 찾아가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서 빈 몸뚱아리로 가자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쫄딱 망했음에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너 목회해라, 하나님이 너 이제 신앙 제대로 생활해라 라고 하실 때도 제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매 맞고 그나마 정신 차렸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여호와의 재앙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다 찢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에게는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것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 왕도 그 죄가 너무 컸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칭송할 수 있게끔 다윗 왕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잘 알죠. 13장 22절.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막는 자 아무도 없죠.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깁니다. 하물며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거 아마 인간 성을 하시성을 가진 이름은 나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제정신이라면.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는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요 아무도 끌 적 없어요. 제가 가끔 캠핑을 가면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홍천에 캠핑 가신다고 하시는데 캠핑 가면 그 불멍 하세요? 장작불 떼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 그거 해봐요. 좋아요. 그럼 장작불을 떼고 있으면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 장작불에다 이제 분명히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거 막 굽기 시작해요. 근데 잘 구울 때 좋은데 이게 숯불 덩어리로 들어가면요 그걸 꺼낼 방법이 없어요. 아까보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집게 같은 걸로 찝으려고 그래도 손이 막 맹렬하게 타오르면요 손이 뜨거워서 그걸 집을 수가 없어요. 자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숯불 덩어리와 같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불과 같아서 아무도 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 12절의 이하에 보면 므낫세처럼, 므낫세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악독하고 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생하는 그 가운데에도 깨닫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회개했을 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대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역대왕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유대 나라 마지막 왕인 요시야의 아들, 자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대요. 누구의 경고? 옆에 있던 아주 가까웠던 예언자,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4차 침공을 받고 유대 나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아주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처럼 경고해 줄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귀에 산신령처럼 얘야 너 이거 하지 마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서 또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어느 종파에 보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담당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분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대로 삶을 살자, 또 하나님께 충성하자, 서로 사랑하자, 또 인내하자,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걸까요? 강요잖아요. 그거는 막 가르치는 게 가르치다 못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뭐 그 목회자들이 무슨 이득이 있어서? 결국 요시야는 그 못난 아들 시드기야가 그 자신은 도망가다 사로잡혀서 그 앞에서 아들들의 죽임을 당함을 본 후에 눈도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결국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여기서 사람들은 그럽디다. 시드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때 그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고 내버려뒀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요즘도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요즘도 안 믿겨진다고 하고요. 심지어 예배 나온 사람들 중에도 나 하나님 안 믿겨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바본 거지. 내가 안 보인다고? 전파 없다고 핸드폰 통화 안 됩니까? 뭐 텔레비전, 이 얇은 텔레비전에서 연예인 나오면은 연예인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전파 보여요? 바람 보여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맞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봤어요? 이런 것만 요령 있게 다 판단을 해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러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 맞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심에도 돕지 않는 건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엉뚱한 남 탓을 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다 꿈쟁이들이. 꿈쟁이. 여기 꿈 잘 꾸는 사람 내가 누구 하나 알아. 근데 무서울 정도로 그 꿈이 잘 맞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꿈쟁이란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누구? 요셉. 사닥다리 이야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꿈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드림이라고 표현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맥상통했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집사님이 황 집사님하고 연애할 때 맨날 만나고 지겹도록 만나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10시간은 만나고 헤어지면서도 우리 이따 집에 가서 전화 다시 해. 그리고 전화로 또 눈 감고 잠들 때까지 막,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나? 삐삐였나요? 하여튼 뭐 좌우지간 편지를 주고받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막 24시간 중에 거의 숱한 시간을 그 상대를 생각해봐요. 꿈에 나타나요. 근데요, 죽었다 깨나도 나만 그래봐. 혼자 짝사랑이었다면 안 나타나요. 나만 나타나지 상대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고 막 그렇게 만났을 때 보면 다음 날에 어젯밤에 당신 꿈을 꿨는데 똑같이 나도 내 꿈에도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냐? 사람은 영물이라 영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많은 일을 당했잖아요. 사자굴에 막 던져지기도 하고. 자, 하나님이 왜 그들을 통해서 꿈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맨날 시험 봐요. 맨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성적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응? 내 말 틀렸어요? 맞잖아요. 본인들 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맨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싸우고 또 낙심하고 큰일 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속담 중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말 지어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은 신경 안 써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어놓고 사니까. 골치 아픈 일이나 나를 괴롭히는 당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삽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 뺏기고 신경 쓰다가는 믿음의 사람도 마귀밥 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나를 향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산 요시아가 어떻게 해서 은혜로 살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마다 마음을 절여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다라는 것. 본문 20절의 말씀, 여지 선지자 홀다가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의 내용이 뭡니까? 요시아 임금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참된 목자들 하나님이 굶기는 거 봤어요? 나 여지껏 성경에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굶겨서 죽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못 봤거든. 근데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 밥이 된 제사장들은 봤죠. 어땠을 때? 하나님과 도적질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귀하게 어렵게 내는 헌금들 있잖아요. 그거 제가 어디다 막 마음대로 빵 사 먹질 못해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헌금 잘못 써서. 11조 잘못 쓰기 때문에. 11조는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11조 가지고 교회 배불리고 목사 배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 목사 되고 나서 오히려 배 꺼졌어요. 맞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저 목사 되기 전만 해도 80kg가 넘었습니다. 교회 질 때 10kg 쭉 빠졌죠. 그리고 목회한 지 6년, 7년 돼 가는데 연수로 이제 70kg 가까이 넘어서 딸랑딸랑해요.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은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높이기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교만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 높이는 자들, 특히 찬양하는 자들, 연주하는 자들, 또 반주하는 자들, 하나님 앞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나를 낮추는 경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서 평안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이제부터 부자 되는 방법. 이제부터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 이제부터 내가 능력 있어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러면 부어주시는 겁니다. 충성하는 작은 것. 우리 지난주 목사님, 안 목사님 설교 때 있잖아요. 작은 것에도 충성치 못하면 큰 건 못 맡기는 거예요. 아니 예배 나오는 것도 충성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뭘 맡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입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전신함으로 충성하고 또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